복숭아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계시겠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과 또 기도회의 전심으로 참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묵상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하시고 한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나는 믿습니다. 성부,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두 번째 시간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굳어지게 된 데, 사도신경이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이 삼위일체 신앙이 아주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동등성을 가지고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셨던 이유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아버지와 내 뜻은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유 때문에 탄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제인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라는 이야기는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단들이 발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단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6절에서 보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런 구절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파트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성령이 예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믿었었던 이단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동등한 위격을 보장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은 그저 성부나 성자의 피조물이다라고 여겼었던 그런 이단들이 존재하였었고, 그 이단들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의 이 문구가 완성되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이단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 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독립되어 있고 독특한 위격을 가진 인격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같은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권능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혹은 성령이 부리시는 어떤 힘의 존재, 이렇게 생각한 이단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성령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늘 정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회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독립성과 순종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독립성과 순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은 각각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의지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으로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느냐, 독립되어 있는 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의 존재로 살아계시고 하나의 존재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밑에 성부와 성자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유의 의지와 자유의 독립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의 뜻에 철저히 자발적인 순종을 하시는 분, 그러한 형태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삼위일체 신앙은 이런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립된 분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을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폭력적으로 강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형태로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성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임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십자가를 제가 지겠나이다, 이것을 짐이 나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합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완벽하게 한 마음으로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정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삼위일체 신앙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비의 영역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이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왜 오늘 성령님이 주제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로 제가 묶었냐면, 세 분이 같은 마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에게 순종하는 방법으로, 성자는 성부와 성령에게 순종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선한 창조입니다. 창조면 창조지, 그럼 선한 창조는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형태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간은 떨어졌지만 이 본당과 여러분의 계신 가정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창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좋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행위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범죄와 죄악으로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순간에 멈춰서거나 끝날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인간들, 그 인간들의 악한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어떻게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고 어떻게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노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데, 그 모든 과정을 선한 창조 행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전에는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더불어 선한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속적인 창조의 영역에 성령께서 맡으신 분량, 맡으신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선한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선한 창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선한 창조의 핵심이 바로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 성도가 되면 될수록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금 생성되고 충만한 열매를 잉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동역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형태가 바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 이 안 내자에 거주할 주자를 써서 내주하신다,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인데요. 일회적인 속죄의 경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의 경험, 회심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회적인 회심의 경험, 속죄의 경험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성화의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분명 드러낼 것이 많고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비롯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신약 성경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성령은 자신을 감추십니다.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겸손히 감추시고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볼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이름 역시도 자신을 감추고 성부와 성자를 드러나시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는 낮추고 남은 높이고 서로 존대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고 뒷말하지 아니하고 할 이야기 있으면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듯이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지상 천국이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바로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한번 여러분 정독해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냄보다는 성부와 성자의 역사, 그분들의 그 사랑의 역사를 드러내시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시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계시는 곳이 어디시냐? 물론 더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먼저 성령께서는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도 저지르고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죄도 저지르고 그랬죠. 예수님은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가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은 동시에 같은 순간에 두 장소에 계실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신 성령께서는 없으신 곳이 없다는 게 무소부재라는 뜻이죠. 부재하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 몇 천억 광년을 뻗어야 우주의 끝이 인간이 탐지한 우주의 끝이 있다는데 몇 천억 광년 끝에 우주 끝에라도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성도들의 마음에도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영이시기에 물질을 상관이 없이 영이시기에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죄악의 그 깊은 곳에까지도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호칭, 별칭, 성령님을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혜사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자주 사용이 되는데 보혜사가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별칭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보호할 보자입니다. 은혜 해자, 스승사자. 보혜사는 그래서 세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성령은 보혜사, 그러면 보호하시는 분, 은혜를 깨닫게 하는 분, 이끌어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이 세 가지의 기능, 역할이 성령님의 별칭, 별명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께서 자기가 친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죠?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저 무당집 점집에 있는 귀신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당집에 있는 이 귀신은 그 무당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막 신병이라는 것도 주고 막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친히 자기가 보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시키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성자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막 뇌물도 받고 싶고 막 사기도 치고 싶고 거짓말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 막 헐뜯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르고 깨닫게 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승사자의 보혜사의 스승사, 참 좋은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재작년에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내가 맨날 설교 때 졸기만 하다가 어느 때는 설교 말씀이 들리고 내 영혼이 번쩍 귀가 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스승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이것은 성령의 보혜사 이외에도 다른 역할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수만 가지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혜사이고, 제가 조금 섭섭하실까 봐 3가지 정도 더 적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내 인격과 내 모든 정성을 들여서 내 구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입의 고백과 겉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입의 내용과 삶이 동떨어진 사람은 그저 거짓으로 고백하는, 성령 충만이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도 않아요.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화해시키고 통일시키는 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 분쟁, 어려움들
화해시키고 통일시키는 분, 남북한의 이 분단의 사태도 통일시키고 화해시키시는 분, 하나님과의 멀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시는 분,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 보면 이제 예수님도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한테 받는 세례와 다른 것이냐? 머리로부터 막 뜨거운 것이 확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다는 어떤 간증자도 있는데, 나는 그거 없었는데 나는 성령 세례 못 받은 것이냐?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현상, 성령 세례를 바로 성령 내주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다 따라해봐, 예수님 나의 구주님 고백해봐 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냥 입의 고백으로 말로만 따라했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자라야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때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과 같은 의미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강해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은데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늘 좋은 감정으로만 채워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나에게 나쁜 일이 하나도 벌어지지 아니하는 평온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와서 막 북치면서 2시간씩 찬송하고 나면 괜히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것은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겹치고 엎어지고 자빠진데 더 큰 어려움이 당한 순간에도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도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내가 지금 죄를 짓기 직전의 상태에서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십자가가 떠오르게 해주시고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숙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있다면, 비록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연결된 줄이 끊어지지 아니한 상태. 성령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지는 상태. 다윗 왕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 왕은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적군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이 사람이 죄를 여러 차례 지었는데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세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을 건네시지만 사울 왕이 계속 범죄합니다. 그러다가는 성령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끊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의 친밀한 만남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이끄시는 소리가 들려지고, 우리의 탄식 어린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상태인 거죠. 대기업 회장도 부럽지 않은 상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상태.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부럽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온 세상에 편재하시며 우리 마음에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찬송, 우리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찬송 한 곡당 기도 제목 하나씩 정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소리내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침묵으로 기도하셔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앞에 보여지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찬양 반주에 맞추어 침묵이든 통성 기도든 마음과 뜻을 모두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의 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또 기도의 연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기도의 사도신경 3번째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